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14절 끝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잠깐만 제가 마이크를 안 켰네요.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동여맬 수 있도록 펄렁거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축약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이 빠져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세히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동여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허리띠 위에 각종 무기들을 이렇게 장착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다듬는,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 군인들이 가슴팍에 이렇게 심장이나 폐가 칼이나 창에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 보호대죠. 방패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가죽으로 두르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다른 신체 부위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 그 부위를 이제 보호하는 거죠. 뭐 심장에 찔리면 뭐 다른 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소한 이거는 다른 데보다는 더 강력하게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찔리기도 쉽죠. 부위도 넓고. 그래서 이 의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서 죄짓지 않는 게 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의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온전함, 죄짓지 않음, 아니면 또 하나 의가 있는데, 그것은 죄지은 자가 죄를 다 처분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가지는 의죠. 우리는 후자죠.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루어서 모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겼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셨죠. 이게 우리 안에 확고하지 않으면 이 사단이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죠. 이게 붙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뭐 빈틈이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 안 넘어지면 저기서 넘어지고, 이거 조심하면 저기 넘어지고. 이게 저는 이제 한때는 제가 한두 개 죄 정도 외에는 별로 죄 짓는 게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그 한두 개에 목숨을 거는 거죠. 내가 늘 넘어지는 그 고범죄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싹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그냥 넘어짐도 없이, 그리고 뭐 더 바랄 것도 없이 쭉 이제 신앙생활만 쭉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부터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못했던 다른 죄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걸 또 없애니까 그 다음 또 죄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죄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줄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여실 때마다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관점 안에 서 있지 않은 관역을 벗어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첫 번째 죄가 훨씬 더 낫다. 첫 번째 죄가 내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없을 줄 알았더니 그거 해결하고 나는데 뒤에 정말 토할 것 같은 죄들이 그 뒤에 성령의 어떤 비춰주심에 따라서 쭉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너무
내가 싫어하는 어떤 특정한 내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뒤에 더 추악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죄 말고도 수도 없이 있는 그 죄를 인식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기간 동안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주저앉듯이 그런 고백이 되더군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안 되는 건 줄 잘 모릅니다. 이게 노력해서 한두 개 정도 개선시키면 의로울 줄 아는데, 한두 개 개선하고 3개 개선하고 4개 개선하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개선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계속 지적하실 거니까 그렇게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스스로 보기에 자책할 것이 없을 만큼 분투하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죄가 있나 저런 죄가 있나, 이거 내 안에서는 최소한 내 지식과 내 양심으로서는 자책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훌륭하지 않나요? 자책할 것이 없는데 뒤에 고백은 더 과간이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의를 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용서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을 뿐, 내가 자책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어떤 고지에 오를 수 없다는 게 명백하죠. 착한 행동, 그리고 고쳐진 행실, 끊임없이 고쳐진 이 나의 생활의 습관, 이거 가지고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턱 와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의 불화살들이 와서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 사람 영적 전쟁 못합니다. 사단이 바보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건드리죠. 이게 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몸부림쳐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이게 오류입니다. 오류. 그걸 가지고 지탱해서 살려고 하시면 매일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죠. 불안해요. 우리 신앙생활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든든하게 서겠어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맞겠어요?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분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 우리 심장, 우리 폐를 보호하는 이 방패, 의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굳이 뭐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뭐 주 안에서 그 끊임없이 반복하나. 그게 우리의 전부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전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마찬가지죠. 평안의 복음,
평안은 대단히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죠. 이 무덤에 들어가야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평안하고 싶다. 그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추구하면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 외에는 그런 것이 오지 않습니다. 환경은 늘 파도치고 돈은 늘 있다가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지고 보십시오. 그 수십 년 절친도 한 번 싸워서 틀어질 수 있거든요.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났지만 뭐 별거 아닌 걸로 아웅다웅하고 뭐 오늘 뭐 죽고 못 사는 사람도 내일 싸우고 이게 인간사죠. 인간사.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든든한 내 기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 평안은 어디서 찾느냐? 위에서 말한 것과 똑같죠. 복음이 평안입니다. 복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복음에서부터 금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있는 것 이런 것은 다시 새로운 얻은 은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받은 그 은혜의 그 원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인으로 발견된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시인하고 주님이 지적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자인하는 겁니다. 아, 실수입니다. 아닙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첫 출발에 발걸음을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그 속죄를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를 믿고 다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다바크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 이것이 없으면 하루 걸을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신은 칼리가라는 이 신발이거든요. 군인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일반인들이 신는 신발이 아니라 그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가죽으로 된 샌들처럼 돼 있는데 그 바닥은 철로 된 징이 박혀 있죠. 그래서 잘 닳지 않을 뿐 아니라 적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용도. 그리고 전쟁터에서 한창 치열하게 전쟁하면 그 적들의 그 피, 그 아군의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되어서 진흙탕이 되죠. 땀도 흐르고 피도 흐르고. 그래서 진흙탕이 된 그곳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기 쉽죠. 그곳에서 이 쇠로 된 징이 박혀있는 신발이 그 땅 위에 든든하게 박혀서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다음 전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우리를 영혼을 지탱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어야 다음 땅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원초적인 이 내용들,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죄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할 수 있는 것을
이 복음에 통칭되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우리 발에 든든하게 심겨져 있어야 우리는 기본적인 준비들이 돼 있는 거죠. 이것 말고 다른 영적 전쟁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도 없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학자도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쓰레기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글자 그대로 읽으면 평안의 복음이 신발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직역하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신을 신기는 게 아니고요. 평안의 복음을 신으로 이렇게 삼고 우리 발에 딱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장거리를 가.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살다 죽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30년 아직도 주님과 동행해야 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일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최소한 제법 장기간 동안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것이 로마 군이 그 전장을 이렇게 누비는 거. 로마 군인들은 최소한 하루에 30km씩 걸었다고 하거든요. 워낙 국경선이 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그대로 세워놓고 이렇게 쭉 세워놓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8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그냥 열심히 그냥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하는 거죠. 군사의 행동을 할 때 그 발이 기본적으로 편안하지 않고 그리고 발에 딱 장착돼 있지 않고 그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 다음 단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적인 것.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것들 아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스스로 죄인됨을 시인하고 자인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 행실이 더 의롭다고 여기고 그것에 혹시 조금 기대고 있지 않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우월적인 그 의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루에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오늘 걸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의 삼촌을 방문했는데 불신자죠. 이제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갔는데 이제 저한테 합장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종교가 그러시니까 합장 인사를 목사가 이제 가서 본인이 이제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신 거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냐고. 허리가 아프셔서 기도 한번 해드리면 어떠냐고 했더니 이건 저는 이제 남의 몸에 무슨 남자끼리라도 남의 몸에 손 올리는 게 좀 쭈뼛쭈뼛 하잖아요. 근데 살짝 이제 아프다고 하시니까 허리 옆에 이제 살짝 손을 올렸거든.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탁 갖다 대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도 사역을 할 때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안 나은 때도 너무 많으니까 오늘 기도하는 게 낫기를 바라는 거지 낫는다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기도할 때 나을 거를 믿고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그 아픈 한부에다가 올리더라고요. 그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을 텐데 나한테 합장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아니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믿음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부분.
내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비교할 때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뭐,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야, 내 믿음 때문에 낫지는 않겠는데, 그 본인의 믿음 때문에 낫겠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이게 자기가 이것을 치유받을 만한, 해결받을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고 하니 치료되겠구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 같은 것들이 있는 셈이죠. 그분에게. 완전히 초보적인 거죠. 밑바닥. 근데 그 밑바닥, 가장 밑바닥도 어쩌면 통과 안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어떤 종류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다시 원초적으로 이렇게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스스로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그분의 보호 아래 있어. 그분의 평안이 내게 계속해서 있으려면 이 기본적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아주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처음 우리에게 소개될 때 우리가 알았던 그 원초적 복음,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렇게 출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기쁨이 이기지 못해 하시는, 정말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아침도 충분히 확인하고 출발해야,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없이 어디서 에이레네를 찾겠습니까? 이 에이레네가 화평이거든요. 평안. 그리고 이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분 맞춰준다고 에이레네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에이레네여야 상대방에게 에이레네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기분을 맞춰주는 것보다 내가 에이레네가 되는 것. 엄마 중에 제일 나쁜 엄마가 없는 엄마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없는 게 제일 나쁘죠. 이게 엄마의 존재가 없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어른이 돼서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엄마의 존재가 꼭 필요한 그 나이 때에 엄마가 없다는 건 정말 나쁜 일이거든요. 인성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나쁜 엄마가 뭐냐면 불안한 엄마입니다. 불안한 엄마. 평온이 없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엄마는 더 이제 자녀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게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아이도 불안, 초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불안한 엄마가. 이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관찰에 의해서 생긴 거죠. 이런 지식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잖아요. 복음 안에서 누군가의 아버지고, 우리가 평온이 없다. 누가 우리의 복음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 복음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습죠.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보다 더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온은 어떤 인성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환경의 평온에서 나왔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무지에서 나왔든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리고 에이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평화를 본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데 평화라고 속고 있는 거죠. 환경 때문에 또는 그 어떤 인성 때문에 또는 뭐 무지 때문에 뭐 다 합치면 무지겠죠. 그 무지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온인데 그들의 평온과 우리가 딱 옆에 섰을 때 분명한 차이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언제 발생하느냐? 환경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지가 벗겨지는 그 시점에 평소 때는 표나지 않던 것들이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기도 하죠. 시금석. 환경이 어려워서 평안이 깨어졌다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평안은 가짜였던 겁니다. 명백히 가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또는 1년 2년 주님을 따라온 게 아니지만 더 고차원적인 뭔가가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립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이 에이렌으로 우리의 신을 삼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영혼에 이것이 정착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파도치고 우리의 진흙탕을 밟고 지나가고 어떤 격렬한 움직임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님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을 잊는 일이 없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 세종포도나무교회 청년들의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청년들이 다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참여하는 첫 순간부터 끝 순간까지 주님의 평안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뭔가 지식을 배우러 가거나
휴식하러 가는 것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잃지 않고 다시 처음같이 그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